저는 평생 교회를 섬겨온 올해 65살 박영자 권사입니다. 남편은 장로로 저는 사모만큼이나 교회 곳곳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누가 보기엔 믿음 좋은 가정이었고 남편은 늘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는 장로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로서 늘 성도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는 늘 믿음의 본을 보였지만 집에서는 저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봉사의 이름 아래, 사명의 이름 아래 가정이 얼마나 외면당하고 무너져 갔는지, 저는 오늘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훌쩍 넘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장로로 세우자고 하시네. 저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아이들도 조금씩 자라 안정되어 가고 가정이 자리를 잡나 했는데 장로라는 자리가 우리 가정에 어떤 부담이 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가정보다 주의 일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장로 안수를 받았고 우리 가정은 마치 교회 사택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녁이면 장로 모임, 주말이면 봉사, 명절에도 신방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끼리 밥 한 끼 편히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아프다고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할 신방이 있어. 내가 혼자 다녀와.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다 잠이 들었지만 제 가슴은 더 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도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저는 그냥 혼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남편은 매일 바빴습니다. 교회 김장 봉사, 수련회 준비, 건축위원회, 신방 그 어느 것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실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없이 벽처럼 앉아만 있는 남편이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회 어른들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사모가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원래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저렇게 하나님 일 하시니 감사해야죠.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성도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웃으며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왜 나는 늘 뒷전일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꾹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의 아내는 원래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장로회장 맡게 됐어. 모두가 나를 추천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회장이라니 이젠 더 바빠지겠구나. 제 마음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기대에 차 있었지만 저는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제 자리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부엌 한쪽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소리 없이 제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장로회장이 되면서 우리 집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더 바빠졌고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교회 행사, 노회 모임, 전국 장로회 행사까지 남편이 없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까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장로회 임원들이랑 회의 중이야. 지금 이런 걸로 전화하면 어쩌자는 거야.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을 뿐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씩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싸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지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교회 사람들한테만 잘해? 왜 우리한텐 항상 화내고 무관심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다닐래. 우리 가족은 교회 다니면서 더 불행해졌어.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가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 교회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아이들도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해. 우리 가정부터 돌아볼 수 없을까?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장로회장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알기나 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정을 먼저 챙기자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어. 지금 와서 가정을 먼저 보라고? 그 말에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로회 전국 수련회를 준비한다며 며칠씩 교회를 비웠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챙기고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새벽 저는 부엌 한켠에 앉아 또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요? 왜 제게는 남편이 남보다 먼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시나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걸 주님은 왜 보고만 계시나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가만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칭찬이, 남편을 향한 박수가,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로님 가정은 참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점점 교회 행사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요즘 표정이 그래?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남편은 교회를 먼저 생각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져 있었을까? 처음에는 남편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도 기뻤고 남편 덕분에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교회의 장로로만 살고 나는 그 장로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집안일도 아이들의 고민도 내 외로움도 그 어떤 것도 남편의 우선순위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미운 게 아니라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놓친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핑계 삼아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장로가 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당신은 교회를 세우느라 바빴고 나는 가정을 지키느라 애썼지만 우리 마음은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을 다시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 가정이라는 걸 이제는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쓰고도 선뜻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방 식탁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듯 교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편지를 들여다보던 남편이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내가 지금까지 뭘 지키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가정을 먼저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다시 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찌나 가슴을 울리던지 저는 그 순간이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줄이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남편도 저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랑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사역도 교회도 그 무엇도 가정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 가정이라고. 장로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는지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저처럼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사역이 먼저라며 외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 서서 가정을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가정임을 잊지 마시라고. 저도 여전히 연습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정보다 사역을 앞세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